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면서 귀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를 찬송하시면서 1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이 돌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그들의 삶을 들여 아버지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사명자로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팬데믹 중에라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복음의 또 출산을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그 선교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선교지에
그 복음의 소외지인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선교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때가 다 되었음을 직감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전파하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를 대지 말고 항상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많다는 것이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바른 길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 항상 나와 다른 이들을 경책하고 잘못된 진리와 가치를 경계하면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책, 권면, 또 경계 이런 말들은 당시에 이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사역 환경 속에선 거짓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 선생들이 넘쳐났으면 이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런데 경책, 경계, 권함의 사역에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표현입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그 태도와 내용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따른다. 이건 무엇이죠? 잘못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허탄한 가치를 쫓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명자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어떠하든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탄한 가치에 마음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너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들은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이겨내고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명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일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자신의 영적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소홀히 하다가 그냥 가볍게 여기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3년 전에 중국에서 열린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요. 중국 선수가 선두 그룹을 지키면서 우승을 기대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42.19km의 그 키로를 다 마라톤 키로를 다 달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 도중에 이 도로 안으로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우승 후보자가 될 것 같은 그 중국 선수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에게 중국 국기를 들고 뛰라고 강요하는 응원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를 잃고 결국에는 응원 그 국기를 들까 말까 들고 어떻게 손으로 잡고 뭐 하려다가 이것이 오랜 시간을 달려오는 마라톤 선수에게 지장을 주어서 완전히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우승 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일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경기는 장시간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이 사명자의 삶도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 후보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브라질 마라톤 선수가 모든 올림픽 관계자들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선두를 지키면서 결승점을 얼마 남겨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또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종말론자의 습격으로 정신 상태가 멘탈이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시 그 사람이 이 선수를 덮치는 바람에 도로에서 잠시 가볍게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재빨리 경기에 임했지만 한번 넘어지고 멈추고 달리던 것을 멈추었을 때의 그 페이스를 잃은 선수는 점점 다른 선수들에게 추월을 당해서 나중엔 겨우겨우 애써서 노력해서 3위로 골인을 했습니다. 마라톤뿐만이 아니죠. 이런 힘든 경주자들에게는요. 약간의 충격과 어려움도 자신의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자신의 사리사욕에 빠지는 그런 위험과 영적 위협이 얼마나 그의 인생의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올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마라톤 경기보다도 더 지속하기 힘들고 더 오래 달려야 하고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길을 디모데에게 가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그런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산 증거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사도 바울은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며 연습했던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다 만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혔었겠지만 바울은 끝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 완주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결론 지으면서 이 힘든 여정을 걸어오면서 곁길로 가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증거가 있었기에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런 믿음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진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상급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함 없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인정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또 이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자의 삶은요, 경주자의 삶처럼 세상의 헛된 소망에 우리의 리듬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곁눈질하지 않고 쉼없이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지 말고 선두 그룹을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질책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발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복음으로 분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